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3월 10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25번입니다. 사순절 둘째 기간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함께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김재영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2024년도 3월 10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날씨도 화창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새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없게 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10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통일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된 국회의원을 우파와 자유통일당이 하나님 200석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를 하나님 앞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을 부모 형제들을 다 전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이 회복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사오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딸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5만 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말씀에서 안에 있사오니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나이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천 자유마을 대표로서 일한 가운데 있사오나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충성된 자를 붙여주셔서 오천을 복음화시키고 오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시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22쪽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셔 이 자리에 동참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한 없는 은혜가 넘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통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악의 권세는 틈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막아줄 걸 믿습니다.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서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고통의 날에 낙심하지 말라. 사람은 다 고통의 날에 낙심을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날에 낙심치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뜻이 통하는 다른 곳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5장 11절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된 사람이 후에 막심해서 울부짖을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의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9장 7절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13장 24절에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15장 5절에는
아베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또 15장 12절에는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19장 18절에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 있는 아들을 징계해야 바로 되지, 소망 없는 자식은 징계하면은 오히려 빗나갑니다.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같이 읽는 잠언서 가운데 징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징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 그 뜻은 과실 범한 자에 대한 처리지 형법은 아닙니다. 징계는 과실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지 형법은 아닙니다. 성경에 징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에.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해주기를 과실 범한 자에 대한 처리이지 형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은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혹은 나갈까 봐서 부모가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매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떤 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나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나온 분이 이번에 하나님께 되게 맞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디든지 모르게 어진 아들이 아들한테 불려 들어가서 굉장히 심한 꾸지람을 받고 얼굴이 뻘개슬에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매맞은 자리를 툭툭 털면서 그 형제들에게 에이 아버지한테 혼났어. 내 다시는 안 그럴 테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곤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징계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아픈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데 따라서 징계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시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가령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은 성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고 살이 찌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얻고 재물은 더 해가지고 그래서 교만하고 세상에 높은 사람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는데 오히려 신앙을 따라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의문을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보기에 잘 살기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고통의 날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이 73편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라이다. 이 시인은 고통 속에서 낙심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극심한 속에서 주를 가까이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드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린이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은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면서 아버지 품에 매달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품에 안기는 아들을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지 말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품에 꼭 안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골래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에가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애무와 사랑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무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살랑살랑거리며 그냥 간신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애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애무와 사랑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좋은 해석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교독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7절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는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과 의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또 트라프라는 분이 한 얘기를 또 말합니다. 트라프라는 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지 의심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지 의심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징계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에게 소원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이하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즉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곤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바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도덕의 법칙을 바로 배워서 그대로 살 때 많은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슬픔의 고난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은 그 미치는 영향이나 그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같은 용광로이지만은 나무가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금광석이 들어가면은 금이 아닌 부분이나 성분은 다 버리고 순금만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불쌍한 계집종의 병을 고쳐준 죄로 억울하게 관청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 착고는 쇠사슬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유한 가운데 그날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존일해놓고 여자의 병을 고쳐주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이게 됐습니다. 착고에. 보통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존일해놓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높은 테너음으로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낮은 베이스음으로 화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여간 이런 가운데서 자갈하라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고,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튼튼히 서게 된 것입니다. 같은 고통이지만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옥의 간수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오랫동안 노막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옥중 생활이란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이 많을 때에 옥중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보면은 그의 간증대로 내가 오히려 이렇게 매임을 말미암아 온 시위대와 가이사의 식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이런 가운데 쓴 편지인데도 오히려 자유롭게 편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빌립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옥고 가운데에서도 참된 신앙으로 사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고 이와 같은 불의 글을 써서 오늘까지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경험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큰 교회마다 이렇게 가면 다니면서 간증하는 일입니다. 같은 고통, 고난을 받지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약합니다. 더 큰 일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어느 구절에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간신히가 아니고 간신히 이겼다가 아니고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영혼으로 의로 향하게 합니다. 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슬픔, 병, 고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였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에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임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하나 살아갈 때,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지낼 때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나 혹시 당한데도 낙심하거나 상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매듭을 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날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거의 다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을 해놓고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찬송을 할 때 바울과 신라에게 매여있던 쇠사슬 차고가 걸러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가서 정광훈 목사님을 알게 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옥에 갇혔을 때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쇠사슬로 몸을 매여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결과는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에 낙심치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천소리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김미정 생일헌금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또한 44주년 생일을 맞는 김미정이 우리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희우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희우 아빠와 건국 전쟁을 꼭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미정이 희우 엄마는 보았다 합니다. 다시 한번 또 봐서 희우 아빠와 희우를 잘 건국 전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리더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미정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둘째 기간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기억을 잘못 차고 나왔었어요. 파란 걸 가지고 나왔었는데 보라색이 다음 주하고 다음 두 주는 보라색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잠깐 깜빡하게 됐었어요.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어촌 소리기에 모든 소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2장 찬양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회와 오천소리 교회와 또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들어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